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역새로운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어느 표적을 보이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했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을 알아야 또 둘이 하나가 된 게 셋이 되는 것이며, 그 숫자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시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고 갈게요. 이 페이라조가 있거든요. 페이라조가 있고요. 페이라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험, 그렇죠? 이 시험은 처음에 시험하는 것이요. 즉 말씀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아니 됐을 때, 그렇죠? 완성이 안 됐을 때 반드시 이 페이라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덕기마조거든요. 덕기마조의 이 시험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페이라조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페이라조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며 덕기마조는 뭐냐? 이 그 헬라어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 히브리어의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좀 그 의미를 알기가 조금 가난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보면은 이 페이라조 나사거든요. 그렇죠? 나사. 그 다음에 덕기마조는 마사라 그래요. 마사. 같은 의미죠. 그러면 나사의 의미는 뭐냐? 나사의 의미는 이게 이제 눈이니까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 이 아래 보이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맥은 기둥이라고 하고 보이는 약속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했다. 그렇죠? 이것이 페이라조예요. 우리가 그냥 아래 것으로 믿고 있고 아직까지 진리가 되지 않으면 페이라조 그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쳐서 바로 마사는 뭐예요? 진리로 위에 하늘의 말씀으로 이게 약속이죠.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페이라조를 시험했대요. 그럼 뭘 시험을 했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2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아침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는요, 대답하된 얘기가 아포크리노마이거든요. 아포크리노마이는 아주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죠. 크리너가 심판하다, 결정하다, 분별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너희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의미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청지는 이게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스. 이게 단수예요. 우라노스 단수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 이제 짝수, 복수, 이제 그런 쌍수면은 이제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라노스 하늘은요, 너희가 하늘, 기가 뭐냐면 이게 천이고요. 기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니까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 그렇죠? 그렇죠? 프로, 그렇죠? 프로소폰, 그렇죠? 프로소폰 이렇게 되죠. 프로소폰은 얼굴이라고요. 얼굴.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아래 것이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붉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붉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붉다했거든요. 성전이 원래 붉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아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면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 그래서 네 죄가 종같이 붉은 자를 희게 해준다. 그래 너희가 하늘에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어떻게 된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즉 율법은 잘 알면서 이 진리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붉은색으로 지금 붉은 성전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3회 때에 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주려니까 이 진리를 주려니까 저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시험을 하려는 것이죠.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성전에서만 죽기 살기를 열심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청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파라 벌레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4절을 보니까 그 상태가 너네가 안에서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상태, 주여 주여 하면서 진정 그 진리를 모르면서 모르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하냐? 여자의 표적밖에 없다 했거든요. 여자의 표적이 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악하다는 얘기가 포네로스거든요. 포네로스. 제가 이렇게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는 것은 우리 역사를 예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제가 포네로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노트에다가 꼭 그대로 쓰시란 말이에요. 한글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그래야 그 하늘의 그 보화가 대시하고서 내 안에 딱 차는 거예요. 제가 의미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다 쓰레기입니다. 배우면 다 버려야 돼요. 의미를 알기 위해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것을 눈에 익히셔야 친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포네로스 악하다 했어요. 이 악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에서 좀 가봐야겠네요. 뭐냐면요, 이게 느하거든요. 느하흐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이러면 이 느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다 나를 붙여본다. 나가 악이거든요. 이 저 히브리에서는 악은 뭐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악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으로만 그냥 율법에만 미쳐 있고 그것을 악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이니까 악령. 굉장히 성경은 단순해요. 진리는 알면 알 만큼 굉장히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1대학 1대학 그 쉬운 게 사실 진리예요. 알고 나면 이것을 악이라 했어요. 모르니까 너희가 청지는 분별하면서 아래 것들은 기가 막히게 알면서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 뭐냐? 음란이 뭐냐? 음란이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음란이 뭐한 것이냐? 보면 머리 칼리스거든요. 그렇죠? 머리, 그렇죠? 머리 리스죠. 이렇게 되는 칼리스. 머리 칼리스가 이 음란이었어요. 음란. 그렇죠. 음란. 그렇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약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위에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벌레가 아래가 있으면, 짐승이 있으면 내가 짐승의 속성에 가가지고 야, 돼지야, 개야, 지렁이야, 야곱보고 지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성은 말이야.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가고 식사할 때 스푼으로 먹고 그런 걸 하나하나 벌레의 수준으로 가서 내가 알려줘야 그들이 사람을 따라오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속성은, 아래 속성은 그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그 율법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와서 성전에서 이제 내려와서 알려주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세메이온이고, 세메이온이 또 이제 표적이잖아요. 세메이온이, 그죠? 이 표적이, 그죠? 세메이온. 이게 또 뭘로 해야죠? 히브리어 가발에도 됐죠? 이건 오트예요, 오트. 오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2번 나와요, 2번.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뭐냐면 이 22자 안에 히브리어 알렙과 타브,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렇죠? 알렙부터 타브까지 한자 한자 속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풀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걸 표적이, 이 표적을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노라면 바로 저 밤에 보이는 붉은 청기를 가지고 저 붉은색은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 그 성전에서 니네가 성전에서만 열심히 믿고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지금 왔잖니? 성전이 아들이 없으면 그 성전이 텅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거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래도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려 하는데 저들이 엉뚱어 말, 왜곡된 말, 거케진 말로 계속 그냥 그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너네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표적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뭐를 볼 거냐면요. 있었죠? 안 좋아지네. 잠깐만. 그래서 멀티 선택 지금 몇 개나? 펜 지우개를 여기는 삭제.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걸 찬양을 좀 전에도 아주 사이다님께서 잘 하셨지만 찬양도 그냥 그 표피로만 우리가 문자로만 우리가 찬양해버리고 불러불러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대요. 왜? 겉에 것을 봐보면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 했단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히포크리테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성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히포크리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보든 유행가를 하든 또는 드라마를 보든 무엇을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이나 성경에 나온 말이 틀린 게 있나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도 기록된 말씀을 속의 뜻을 몰라버리면 세상 얘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의 뜻을 우리는 내 마음에 기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유행가 속에서 그렇죠? 그 진리를 한번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를 한번 누려보자는 말입니다. 드라마 속에 소설 속에 다 똑같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 구름 같은 인생. 그렇죠? 이 자리는 구름 같은 인생. 구름이 뭐냐? 구름이요. 구름 여기서 나오는 구름이나 성편한 구름이 똑같다니까요. 의미를 몰라버리면 구름이 아나니거든요. 아나 이게 그렇죠? 구름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름 같은 인생인데 한번 보면서 그를 진리를 한번 어그럽시켜 보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구름 같은 어디로 가야 하나?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요. 자, 구름이 아나니였어 좀 전에. 자, 아나 그렇죠. 난 이제 구름이 해석을 해야지 진리를 얘기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름을 의미를 몰라버리면 똑같다고 세상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아래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난도 이것도 이게 보이는 것이고 이건 아래 것이거든요. 똑같은 얘기. 이게 율법을 이렇게 하는 간단히 얘기해. 율법. 보이는 것. 구름이. 그렇죠? 구름 같은 자 인생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가 뭐냐는 말입니다. 자, 어디, 무엇 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육가 원칙 다 있어요. 왜?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는 티스예요. 티스. 무엇을 해야 돼요? 근데 헬라어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어의 대용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가난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I가 있고
아이는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는 예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1장에는 다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전부가 다 우리의 시청각 교제고 교보제고 나의 소품들이란 말이야.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전부가 먹는 거 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엘르데리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모르는 하나님이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게 되면 미로거든요. 똑같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자, 성전이 왔다고 얘기하면은 성전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붉은색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테이마이로 누워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옆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누구겠니? 아버지의 침상을 드럽혔다는 얘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그 침대 지붕에서 올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왔냐? 그 침대 넷이 네모 반듯한 것이 성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워있으니까 벌도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고치셨어요. 지금 전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래서 주님이 말 못하는 성전이 말하는 성전을 왔어요. 이것이 무엇이거든요? 말하는 성전. 진리를 말해줘. 말을 해줘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데 모르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무엇을,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순서와 차선을 통해서 또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되게 하려고, 천국에 하려고. 이게 이제 무엇의 의미예요? 이게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 가야 하는 또 뭐냐? 가야 하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가야 하는 게 그 포리오마이에요. 포리오마이. 그죠? 그죠? 포리오 마이. 이 마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물질적인 것이거든요. 포리오마이는 여행하다. 또 이것이 히브리어 가보죠. 히브리어 조금 해석이 쉽겠죠. 이게 야라크거든요. 야라크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주었고, 이것은 남에들은 가리키다. 하나님 쪽에서 가리키고, 우리는 배우고, 무엇을? 이게 카포가, 이거거든요. 손을 이건 우리의 손이에요. 그대로 스트레퍼. 땅을 가지고 하늘을 교란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야라크. 이 상태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동행하고 이 여행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죠. 어디로 가야가 이 얘기 가다는 얘기 성경에 가다는 얘기가요. 가야 하나 그런 것 같은 인생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더럽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이 뭐냐면 자, 이게 호러스거든요. 호러스가 산이라 했어요. 이 산이 바로 성전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셔야 돼요. 페타흐, 아노, 히보. 그렇죠? 이 산이 성전은 산 위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 아나바이노 올라가야 하늘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성전인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율법에 배설물에 내가 처절하게 성전이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인데 내가 알아야 아이고 하늘이 높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니 하늘은 더 높듯이 먼저 그렇게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늘이 조금 전에 우라노스라 했죠. 쌍수. 여기에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이 산이 또 히브리는 하르거든요. 하르의 의미는 뭐냐? 이게 명화의 약자라고 그래요. 이게 호흡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반드시 산 위에 올라가야 성전에서 하나님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산의 의미라거든요. 그렇죠?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로시가 또 머리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머리가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딱 오셔가지고 저 여우도 물 있고 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를 버릴 곳이 없대요. 그 주님의 머리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베레시트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엔아르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프로토스 처음이고 그렇죠? 마지막 또 뭐예요? 에스가토스 똑같은 이게 성경은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원리만 좀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단 말이에요. 알면 알 만큼. 그렇죠? 이 산에 올라가면 하늘을 더 높듯이 그렇죠? 좀 전에 말했죠? 하늘을 더 높듯이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꿈이 뭐냐? 그렇죠? 하람이 꿈이다. 하람이 꿈이거든요. 이 꿈. 그렇죠? 꿈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아래 성전에서만 우리가 있게 되면 그걸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래요. 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한테 네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 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그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이제 그 팔리잖아요. 그 형제들 죽잖아요. 그 구덩이가 비어 있는 우물가 구덩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예표인 그 요셉이 그 텅 빈 이 메마른 매지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 팔려서 그렇죠? 팔다 사다는 얘기는 펄레어 아고라죠. 그 팔고 사다 그 같은 의미잖아요. 성경이 다 팔고 사고 이 세상 모든 게 팔고 사고 안 된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다 세상 거로 이 진리를 팔아벌레 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꿈을 해석하기 쉽겠냐고요. 애국 그 왕은 꿈자도 모르는데 요셉은 정말로 이게 이 원리를 알면은 정말 쉬운 거예요. 정말로.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죠. 이 꿈은 아래 거예요. 그래서 꿈을 바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풀어보면은 이거 진리거든요. 그죠? 뭐예요? 이거 죄야 죄. 예? 하라니까 죄. 죄죠 죄. 죄는 뭐예요? 하나님 죄 하타가 있고 또 아본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마르티아가 있고 또 피프톤가요? 여하튼 예? 파라푸토마, 예. 그 길가에 거 같습니다. 파라푸토마. 역시 우리 목사님인데. 네. 그래서 이 진리, 이 죄로 이 코프란 것은 항상 부시고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리키고 또 우리는 이건 진리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가르쳐서 그렇게 코프가 같은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은 바로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그걸 해석해야겠죠. 자, 또 한번 봐볼까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천억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부는 대로 흘러가네 여기까지 갈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보니까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페이라도 시험에 있고 아래에 있게 되면은 그 성전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 비전을 했어요. 네피러스.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나오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 양육을 받게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어린애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전에만 있으면은 안 되겠죠. 우리도 많이 본 바 같이 그 모든 게 그 차수와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파서 순서란 것은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 대학교 때 다 성경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하는 게 하루아침에 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기가 잘하듯이 조금 먹고 그렇게 잘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도록 이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배운 것보다도 누리다 가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뭐라 했어요? 그것만 가면 돼요. 공부가. 이게 하나님과 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게 하늘 땅에서 하늘을 이룬 것 같이 하늘도 이루어지더라. 이게 일할 공이에요. 이게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일이 뭐냐? 바로 일할 공이 공부가 이게 하늘과 땅이 사람이 내가 하는 같은 거 이게. 우리는 항상 한 발이에요. 항상 전륙다리가 돼요. 전륙다리. 전뚝발인데 하나님이 딱 한 발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쪽 왼쪽 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음의 눈이 딱 우리한테 붙어줘야 된다니까요. 다 알고 보면 전부가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비교, 저희가 제 얘기고. 이게 부, 지아비 부자. 지아비는 뭐예요? 지아비는 우리가 바로 이 의미를 알게 되면 바로 지아비가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또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 혼자 안에 그게 다 있는 것이요. 처음에는 내가 딸이었어. 딸, 처녀는 항상 부정하게 했죠. 왜? 피를 흘리 땅에서 흘리니까 우리가 전부 처녀란 말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 세상 사람들이 피를 땅에 썼기 때문에 생리를 피를 썼기 때문에 그게 부정하게 했거든요. 성경에 처녀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씨가 들어오게 되면 딱 임신하면 피가 멈추듯이 다 모든 게 진리를 다 이게 데칼코마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가 들어오면 그 이제 남편이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과부가 됐어. 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서 아버지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의 아내가 지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어머니예요. 애미네. 아부는 이거죠. 그 아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내가 여자에서 해산의 고통, 해산하면서 나는 죽고 나는 어머니로 부활하고 나는 아들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은 또 보이는 것을 해야 되니까 내 안에 다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 나도 여기서 아들로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랫말로 정말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배설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누가 깨닫게 주냐? 내 속에 있는 그 어머니, 산자의 어미, 성령이 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같이 있는 것이지. 이 부모 형제 자매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원수라 했어요. 하나님 이 원수를 주러 왔다 했잖아요. 화를 주러 왔다 했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어디에 우리가 있든 간에 이 세상에서 드라마를 보든 또는 유행가를 보든 뭐든지 다 자유롭게 이렇게 진리로 어버러시켜서 데칼코마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네,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변경 목사님이신데